자손 207장 자손 귀하신 주님 계신 것 그 백성 함께 모임에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5장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고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를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불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많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한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에 기초소도 넣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갈 사람의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전 건축할 때마다 교회를 지을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전 건축하는 것이 올바르냐 이럴 때죠. 성전 건축은 항상 보게 되면 문제가 있을 때는 건축을 포기하는 것이고 평탄할 때 그때 성전이 건축됩니다. 솔로몬 왕도 어제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평탄했죠.
어제만큼 여러분 가정도 우리 사장처럼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사장처럼 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왕이 됐으면은 왕은 자기 측근의 사람들을 주변에 세우는가, 아니면 내 반대 세력을 함께 주변에 세워서 하나 되게 하는가.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주변에 주요 요직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전쟁 잘하는 군사령관은 저쪽 성을 5위로 떨어뜨리고, 제사장을 가장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을 주변에 쭉 깔아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짓는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통치한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왕이 세워졌을 때 교회는 그 왕이 하나님이 통치받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솔로몬은 굉장히 나라가 평탄하고 이 최고의 그런 하나님의 주심을 누리고 있을 때 드디어 왕궁을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성전 짓는 것이 정말 이 하나님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서 예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이 성전 짓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출애굽할 때부터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출애굽하게 되면 이 먼저 시내산으로 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시내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 그랬죠. 그리고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는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들이 전부 다 움직입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막과 성전의 차이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걸 건물 중심으로 우리가 자꾸만 가고 있는데, 메가처치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전 하나 크게 짓는 것, 이런 걸 전부 다 꿈꾸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이 성전 큰 건물 짓는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에서부터요? 성막에서부터요. 성막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막은 어디 있었어요? 12지파인데 동서남북 해가지고 한 지파, 세 지파씩,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그래서 3, 4, 12 해가지고 이 항상 어디 중심으로요? 성막.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의 최종 목적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성막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움직여야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보고 움직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나서 성막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가는 삶이죠. 근데 동서남북에 있는 12지파가 성막은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움직이는데, 아유 난 가기 싫어 해가지고 거기 멈출 수가 있어요? 멈추면 그 주변에 아말렉 족속이 강두질 않는 거예요. 주변에 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가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광야 생활을, 이 광야 훈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해요. 이 교회. 이 광야 교회는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천국까지 성도를 가게 하는 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막 중심으로 성도들이 착착착착 움직였다. 근데 한번 보세요. 교회는 그렇게 되고 있는가? 성막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다 보니까 전부 다 이 성막 중심으로 다 갔어요. 그리고 성막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 매출하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보호했어요. 어디에?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 되냐면 이 성막 중심이 되는 것처럼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모든 성도들은 말씀 중심으로 착착착착 움직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함께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이 사람 말씀 가운데 함께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복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왜 출애굽 광야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찾아봅니다. 꼭 기억해야 돼. 교회는 광야다. 이 광야 교회를 기억하지 못하면 성전이 잘못되어 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준은 이게 광야 교회죠. 성막이죠. 7장 38절 7장 38절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교회를 갖다 뭘 표현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말하여야.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여야 되고 성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지 않고 이게 성막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 늘 함께했다. 거기서 뒤처지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에 다 짓밟아 주는. 그러니 여러분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성전을 보아야 되는데 이 시대의 성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다. 성전에서 말씀을 전거하면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가는가? 말씀 중심으로 갑니까?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딱 돼요. 젊은 사람인지 아이든지 전부 다 말씀 중심으로 가요. 그러나 이 성전이 되는 순간부터 성전이 되는 순간부터 건물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문화가 이 움직이는 문화였고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그들은 성전이 가는 게 아니니까 성전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성전은 성도들이 여기 있다가 집으로 갔다가 또 집에 갔다가 여기 찾아오는 거. 성막은 어떻게 해요? 같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성전에는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 예배드리거나 집에 가면 썬데이 크리스찬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이 움직이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 그들이 성전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이 성전 밖에 나오면 내 마음대로 살고. 성막하고 성전의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막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움직였으니까. 불순종했을 때 문제가 됐지만은 그러나 성전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성전은 이사야서 예레미야 성전에서 엄청나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왜? 성전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성막은 잘못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은 뭐냐면 건물 중심으로 자꾸만 가다 보니까 메가처치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 성전만 크게 지으면 사람들은 저절로 모인다. 그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건물 중심으로 작은 교회는 형편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표현한 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형편없는 것이죠.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이 세계 교회가 큰 교회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그 건물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자예요. 여러분 건물을 우리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말씀인 줄 믿습니다. 메가처치 아니고 개인적인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노아 방주 때 한 물이 전도해도 120년 전도 안 돼요.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만 120년 동안 갔기 때문에 노아 한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정말 성전이 우리 교회 성전이 잘 돼 가는가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들어가면 이것을 전부 다 산을 엎어버리고 이게 교회냐? 오늘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성전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막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 자기들이 자기들 맡은 거, 이 기둥 하나 빼가지고 움직이고 같이 가야 되고, 직분 맡은 자들이 성막 중심으로 이 성막을 움직인다 그러면 전부 다 자기 맡겨진 것, 천막이든지 뭐 실이든지 전부 하나 자기 맡겨진 들고 움직이면 되니까. 근데 성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차이가 벌써 표현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요? 성막과 성전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메가처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메가처치가 지금 우리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뜻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뜻인가? 근데 예루살렘 성전 짓고 나서 얼마 못 가서 방안 무너져 버려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지으라는 소리 한 거 없어요.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는 소리 한 거 없어요. 그렇죠? 내가 거기에 갇혀 있을 거냐?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분명한 것을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21장 성전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성전을 모두가 꿈꾸는 것이지만은 어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문을 만드는다 하시니라. 성전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세상 것을 자꾸만 바꿔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을 자꾸 앞세우니까 그 예수님의 성전에 머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머리에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통제를 안 받아야 하는 예수님 말씀에 통제를 안 받아요. 우리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다. 그 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갔을 때 지혜지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분명히 되면 이 성전은 건물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느냐 이게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전은 예배 처수가 되는 게 성전이죠. 모이면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전달됐을 때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안 되는 것은 그 성전이 아니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말씀 듣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관계되는 것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게 되면 매일 건물 중심으로 나가서 내 맘대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잘했죠. 뭐 이러면서 그러니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일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성전 그러면 이제부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건물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전은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처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당연히 계셔야 돼요. 이 교회가 뭐 장사차고 뭐 세상에 들어오면 거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건물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성전은 이 교회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느냐, 이 하나님 관계된 사람이 나중에 전부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은 이것이 아니다. 성전은 나다. 내가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이 건물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메가처치 이래가지고 너무 세상에 큰 것만 지으면 되는 줄 알고 그거 지어서 뭐 하려고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 내 속에 없는데, 아무리 큰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고 세상 것을 갖만 갖고 있는 그게 어떻게 성전될 수 있느냐,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솔로몬 성전을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 5장 1절로 봅니다.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지는 게 정말 올바른 성전이 될 수 있는가? 1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 누구예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그래, 교회는 지금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목사님과 장로님, 안수 집사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듣고, 여기는 왕이니까 듣고,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하들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성전 지을 때 솔로몬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성전이 시작됩니까?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성전 건축은 솔로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들이 성전이 건축돼야 돼요? 지금 우리들 때문에. 부모님들의 신앙, 다윗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이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 간절한 마음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간절했죠.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해줬어요. 그러나 성전 건축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느냐? 우리 부모 세대가 하고 있습니까? 자, 다 보세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받아 왕이 되었다. 그런데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 왕이 되었을 때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주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솔로몬에게 왔어요? 다윗 때문에.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자, 성경 건축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줄을 쳐보세요. 당신도 알거니와 히람입니다. 너무 아버지를 사랑하는 히람이 아들이 왕이 되니까 아버지 덕에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알아요. 그거 와가지고 야, 왕되고 축하합니다. 아버지 덕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그럴 때에 다윗이 이 신하를 또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자,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은 이 성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아니,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내가 그곳에 갇혀 있겠느냐? 나는 광야에 너희들과 늘 함께 생활했던 것인데 세계 만방이 내가 구하는데 어떻게 성전 안에 내가 갇힐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성전 하나님을 사모만 간절해가지고 내가 너희 집을 짓겠다 해가지고 성전을 하나님께서 너희 영원토록 후손들에게 널 지켜주겠다, 그 마음 때문에. 그런데 성전 지으란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간절한 마음에 성전 지을 준비는 다 아버지가 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은 아버지 덕을 보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에 신앙의 유산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은 율법과 규례와 계명과 이것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대장부가 되는 것이다. 신앙의 유산 남겨졌잖아요. 그러니 오늘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다 준비했다. 그래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성전 건축한 이유가 뭐냐면 뭐 한다고요? 뭐 때문에? 자 2절 다시 봅니다. 3절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성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사람교회는 이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들어오면서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써요.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면 교회가 보게 되는 것은 이곳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은 엘로힘.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아무도 없을 때는 엘로힘. 그러나 이 사람과 동역할 때는 여호와 말씀하시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에 야 짐승을 난 너지 너가 짐승 준비해. 준비가 쫙 잘라서 양쪽에 놔둬. 그리고 아브라함 잠들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 지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이 언약을 얻기에 되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루신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이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 있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새기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왜 다윗이 성전 짓지 못했냐면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대 모든 나라들마다 전쟁을 승리하게 되면 뭘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오고 나서도 거기서도 기념비 세우고 에베네셀 이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기념비를 세워요. 그들은 항상 여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요 다윗이 승리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죠. 왜? 전쟁에 승리한 것은 여호와가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승리했다 이런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왜? 전쟁에 승리한 것은 사람의 이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했다. 그러면 그 승전비를 세울 때마다 자기 이름이 들어갔고 그 옆에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는 항상 전쟁할 때 사람 누가 잘했다 누구 이거보다도 세상 방법보다도 이 성전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절대는 평안할 때 전쟁하지 않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믿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안할 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전쟁할 때는 못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그의 발바닥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평안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할렐루야. 자, 누가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서 태평 주시고 원수도 없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지고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 사방에 태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도 없게 하시고 재앙도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있어요. 있긴 있죠. 여기 원수라는 것은 사단을 말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누가 지켜주세요?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시는 이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의 고백. 이것은 전부 다 보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걸 말하죠.
이것이 없으면 내가 성경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는 전쟁 때문에 자기 전승기를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셔서 지금 전쟁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태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준비한 것 그것을 나는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 때문에 된 것이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자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 성전 건축은 누가 준비한 거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 다 다윗은 하지 못했지만 준비는 아버지가 다. 그 간절한 그 사모함 때문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성전이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면 여러분들이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 이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부모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인본주의 세상으로 다 같이 지어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유언대로 순종의 역사 나타나는 여러분 가정되고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말씀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으로 가깝져가지고 자꾸만 세상 얘기를 하게 돼요. 집에서 아버지가 이 말 했으면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똑똑하다는 아버지 말씀에 더 좋은 것을 자꾸만 자기가 하죠. 이게 순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역사가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 말보다 내 말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러니 여기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신 대로 말씀대로만 내가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않게 되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받는 여러분에게 주시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할렐루야. 거기 줄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이걸 간절히 사모했어요. 다 준비해놓고 자기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이 성전이 건축된다. 그러니 아들은 철저하게 이 순종의 역사. 자, 여기서 보세요. 자녀들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부모 세대는 간절한 하나님 마음 1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 자녀들이 그걸 본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1순위가 자녀가 됐을 때 성전을 건축하자. 절대 그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기는 자녀 때문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1순위가 하나님 사랑을 있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녀를 성전을 건축 지으라 이렇게 물려준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 때문에 성전 지어주지 말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는 간절함이 있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성전 안 줘도 괜찮아요. 왜? 내가 너무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그 순종한 말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요. 다 준비해요. 우리는 가서 누리던 거예요. 젓가락 하나 들고 와서 볶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성전 준비 누가 다 했어요? 다윗이 다 했어요. 가서 그냥 짓기만 하는 거예요. 짓는 것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 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짓는 솔로몬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세대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간절함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배에 간절함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고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느냐,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과연 알지 못하느냐, 자녀들이 성전을 지어봐요. 그런데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간절함이 없고 세상이 우선이고 자녀가 우선이라는 법이, 자녀들은요 똑같이 세상에 나가버리죠. 지금 오늘 우리 세대가 간절함이 있는 성전 건축이 준비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은 여호와 이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지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얼마나 성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냐. 그런데 간절함이 있었는데 나는 짓지 못해,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 때문에 성전을 지어져가는, 개인적인 성전이에요. 건물 메가처치 아닙니다. 성전이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내일 경기도 이천 도자기 마을을 가요. 거기 이제 투자가 많이 되죠. 날씨도 덥죠. 이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여름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날씨 더운데 그냥 집에만 있어. 더운데 내 자녀들 그 뜨거운데 내보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멀리 도자기만 2층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시간 반도 걸릴 거예요. 더워요. 뜨거워요. 그런데 끝나고 방 끝나고 났다.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남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오카리나를 만드는 거래요. 성전을 지으는 것처럼 오카리나를 만들어 자기 손으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쓴대요. 이런 거 하지 않게 되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시간, 이런 것을 투자해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 세대의 믿음이 1순위가 하나님이다 보니까 솔로몬은 그대로 성전 6절 말씀을 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항상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스를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지을 때 보게 되면 자기들이 지은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 다 준비해가지고 다윗이 준비된 것, 이 시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싹도 자기들이 전부 다 내는 것이죠. 우리가 손 갖고 지은 성전 짓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싹들 자기가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돈이 아니고 사람들이 성전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이것은 우리가 그 기억해야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유대인의 전통 중에서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에 뭔가를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쫓겨날 때 뭔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나무를 들고 나와 그 에덴 동산에 그 좋은 것들 다 있는데 그걸 다 놔두고 쫓겨날 때 3가지를 가지고 나왔대요. 씨. 무슨 씨를 갖고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3가지 감람나무 씨, 올리브 씨, 그거하고 이스라엘 상징하는 포도나무 씨, 그리고 오늘 백향목의 씨, 이 3가지를 갖고 나왔다. 그러니 레바논에는요 이 백향목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였어요. 왜? 이 백향목은 1000년을 살아요. 죽지가 않아요. 하늘부터 올라가죠. 천국 가면 이 백향목이 많다고 여기 말들도 많이 하는데, 이 백향목 나무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솔로몬 때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 지으면서 이 백향목이 세계로 수출돼요. 레바논의 백향목 쳐보면은 지금 딱 12그루 나왔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신 자연을 다 배신해가지고 세상 모든 집을 짓고 막 이런 데 다 나갔습니다. 수출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 건축 아무리 크게 지어도 하나님 주신 그 자연을 배신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성전 짓는 것이, 메가처치 짓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버려요. 왜? 사람이 지은 성전이 되고 아니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장소가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성전은 항상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장소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지어져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거기서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208장 찬송 208장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예수님이 계신 성전 근데 그곳에 사람만 있다고 그 성전이 될 수 없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는 과정 열왕기상 5장과 6장 말씀은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목표로 두고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가처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교회 안에 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작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그곳에 모이는 성도들은 하나님 만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면 성전을 뒤에 엎어버려야 되는 그런 성전인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세상에 빛이 되는 성전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한계시상 5장 6장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서 부모 세대들은 철저히 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 살다가 그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본받아 순종의 역사, 성전을 지어져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